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체질을 개선하라. 체질 개선 시리즈로 두 번째, 지난 시간은 신앙의 체질을 개선하자고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예배의 체질을 개선하자 했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로 바꾸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서 예배를 좋아하는 체질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썬데이에 교회 가자만 해도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와서 신앙이 자라게 되면 점점 이제 예배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 교회 가는 게 좋아지고 기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점점 뭐가 좋아지냐면 사실 예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래서 예배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이 낮을 때는 주일날 교회 예배 가는 것도 늦잠 자고 또 이렇게 지각도 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구원 기도를 하자 그래도 이렇게 싫어하고 자기 시간을 뺏기는 같은 느낌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새벽기도 나오라,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가냐? 철학기도 하자,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부담이 되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본질이 좋아지면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서는 괜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춰보면 너무나 죄악의 덩어리인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게 바뀌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말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쁜 것은 이 체질화 되는데 별 시간이 필요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쁜 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쁜 거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그러나 선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른 것을 하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거기에 힘쓰고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의 삶, 오늘 예배에 대한 체질이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놓칠 수 없는 아주 유일한 중요한 끈이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베이직으로 중요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 예배인데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국까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걸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말씀한 내용이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에서는 바로 예배에서 기본적인 이 삶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워 했을 때 그 이 POW 할 때 W가 워십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가운데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다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거짓되게 아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예배의 삶이 살아야만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 삶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죽고 내 한 사람이 병들면은 교회가 병든.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 통화하는데 병든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15년째 사역하는데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언제 교회 떠나실래요? 이렇게 꼭 그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정말 막 여기까지 뭐가 올라오는데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그거는 지옥 가야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딴 데 추천서 써달라 해서 어젯밤에 써서 딴 데 보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살면 누가 이 세상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단순한 병 문제가 아니에요. 병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은 죄악으로 이미 썩었어요. 썩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수없이 썩은 병든 인생들이 많은데 세상이 모든 이런 책임들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하실까? 왜 전염병과 기근과 또는 전쟁과 많은 이런 분란과 어려움을 그냥 이루어지도록 그냥 허용하시고 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깨우실까? 우리는 평탄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이 너무나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정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9시 1분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시간 되면 딱 아무리 바빠도 중단하고 그 시간 해봐야 10분에서 12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배 단순하니 예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부터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있어 살아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심령 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체질이 그냥 습관화된 체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 체질을 예배 체질을 돌아보면서 진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바꿀 것이냐.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배 참석자보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 교회 안 온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새로운 분들 매주 보내시오 했는데 오늘 또 그냥 지금 벌써 한 4명인가 5분인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부르는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하면서 이끌려서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씨앗을 던졌습니다. 한국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많이 뿌렸어요. 코비드 상황에 많이 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끄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살아나요. 우리 유스들이 이런 상황에도 선교 갔다 왔어요. 오늘 선교보고를 할 때니 뭐 파일이 깨져가지고 다음 주 하겠죠. 다음 주 금요일이 유스의 찬양의 밤이 있어요. 우리는 목숨을 거래할 때는 목숨을 거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유스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있고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진정으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영적 신부로서 온전히 참석하는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를 축복하고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 결혼식 그냥 관객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객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를 보시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청중자도 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역시. 예배의 참석자와 예배하는 자는 다른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물론 우리 교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 늘 감동이고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말씀 또다시 듣고 또 아는 말씀 또다시 듣고 그러면서 듣고 아는 지식으로만 아니라 그것이 지식이 아는 것이 믿어지고 믿은 것이 행해져서 열매로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이 관람객적 관점입니다. 관람객이 보는 관점이에요. 예배를 보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찬양도 보고 있고 기도도 보고 있고 설교도 보고 있고 아주 구경꾼이가 잘났어요. 아주 그냥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난도질합니다. 그래 하나님 보세요. 네가 하나님이냐? 두렵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드린 거예요. 질서 구조가 하나님 다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다 위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만한 것 때문에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져요. 교회 와서 죄를 져요. 무섭지 않아요? 예배라는 말은 아바드란 말입니다. 큰 절을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워십, 월스와 그리고 십, 최상의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예배를 내가 받는다면 예배 중에 끔찍한 죄를 지는 거예요. 예전에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에 가봤습니다. 펜사콜라에 무슨 예배가 있냐면 급행 예배가 있어요. 익스프레스 워십, 빨리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 거기는 백사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제가 베네수엘라 살아봤지만 거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22분짜리 예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22분 만에 끝내는데 순서를 보니까 예배가 다 있어요. 얼마나 빨리 드리든지 앞에부터 다 했어요. 그런데 22분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죠. 물론 예배를 길게 드린다고 좋고 뭐 짧게 나쁘냐, 퀄리티가 중요하지 변명은 누가 말을 합리화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사실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찬송이라도 부르고 기도라도 하고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듣고 가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세상이 그만큼 너무나 이렇게 세속화됐다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초점이 더 맞추는 예배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맨날 그래요. 물론 저도 압니다.
저도 30분 설교하려고 여기 보통 2장 반 갖고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중국에도 은혜가 넘칠 때는 설교를 12시간 해도 막 그냥 2시간, 3시간 기차 타고 들었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이제 다 쫓아내가지고 무뎌졌다가 지금 핍박받으니까 다시 속에 내적으로 지금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펜사콜라에 그 브라운스빌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6년 전에 가봤어요. 가서 그 목사님 만나보고 그 교회 이렇게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룬 1995년도에 성령의 역사에 나서 자료가 다 있는데 듣기로는 거의 한 5년 만에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와, 교회도 막 크지만 막 옆에 있는 막 교육관 같은 건물들 막 학교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 똑같은 지역인데 어떤 교회는 22분짜리가 있고 어떤 교회는 밤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요즘에 어떠냐 그럴 때 요즘에 많이 식어졌대. 이렇게. 참 이게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그래프를 봐도 마찬가지. 너무나 유명한 그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구글에 들어가 찾아보시면 제 말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24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라는 게 푸뉴마입니다. 스피릿, 홀리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또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앞서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가 그런 예배 너는 그러면 받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실 것 같아요. 진리로 알레테야란 말입니다. 트루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거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거짓되고 외식되고 형식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비하고 진실을 사랑하신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면 그 사람 쓰레기로 생각하지. 싫어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드리는 헛된 경배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9절을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날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난도질하고 때로는 잘못된 목사나 신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난도질.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가 18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정리하실지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까불다가는 완전히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 말이에요. 보스턴에 있는 AJ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낯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근데 한 30대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저도 이런 경험이 어디 딴 데서 한번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매우 꿈속에 지금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물어봐야죠. 보통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이런 페퍼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다.
빠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궁금해서 교인들과 차례를 악수하고 다 나갔습니다. 근데 누가 안 나오냐? 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봐도 아무도 없어요. 안내위원한테 목사님 물어봅니다. 성도님, 아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던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 지금 꿈이에요. 그 사람 알고 말고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분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가르쳐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목사님이 경험한 걸 들려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 체질이 바뀌려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셉처럼 무려 총리를 4번이나 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분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내가 앉는 그 예배 그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총리가 수상이에요. 영국은 수상의 그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높은 자리 되면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정말로 예배석이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하나님 축복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이 그냥 엉뚱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잘 자라나서 정말 정치가도 많이 나고요, 판사도 많이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판결하는데 말이죠, 아무리 누가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해도 그냥 판사가 딱딱 두드리면 지들이 다 하나님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똑바로 믿는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래서 우리 다니엘부가 있고 요셉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다 지어진 겁니다. 그런 인물로 키워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키우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부모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때 하나님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장님 기도하실 때 정말 세상의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쳐야 할 예배 습관을 하나씩 고친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지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두 번째 그리 잡았습니다. 예배란 경건 훈련의 기본입니다. 모든 운동에서 기본이 제대로 안 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기본이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우리 기독 청년들 1000여 명, 이거 한국 겁니다. 사실 내용이 신문에 제가 보고 스크립 해놓은 건데, 참고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고쳐야 할 예배 습관 중 내가 주로 하는 것은 뭔가? 물론 여기는 그냥 애정 한국 거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다 봐요. 자, 그냥 쭉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배 중 딴 생각을 하는 상상의 날해형. 31.5%, 3분의 1이 딴 생각 예배 드는 거예요. 눈은 강단에 생각은 출장 중. 기도 중이나 찬송 중에도 딴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제가 기도 중에 딴 생각이 갑자기 나와서 딴 생각 한 적이 있고, 찬송 중에도 딴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예배당 뒷자리 선호형 18.3%. 물론 처음에 안 따보니까 계속 자기 자리처럼 느껴서 계속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해피리면 딴 분이 또 와가지고 뒷자리 딱 앉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더 빨리 오셔야 돼. 예, 그러나 어쨌든 아예 뒷자리를 이렇게 목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18.8%. 설교만 시작하면 졸립다는 수면제 중독형. 졸면서도 끄덕이는 지가 재워놓고 무슨 뭐 잠깨라운드 뭐 이런 그 얘기들 있잖아요. 목사가 잠 재워놓고 뭐 그냥 뭐 이런 얘기 그때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원고 있고 막 저도 원고 이렇게 없이 설교하면 저도 편한데 그래도 이 통역도 있고 또 그래도 질서 있게 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설교가 원고들을 계속 이렇게 지루하더라고요. 저도. 어떻든 자 졸면서 끄덕인단 말이죠. 아멘 한 것처럼 귀는 열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교회 소식에 정신을 파는 주보 독서형 11.2%. 주보가 지금 거의 지금 셀폰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오늘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든 주보 교정까지 보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통화를 해보면 와 목사님 주보에 이거 뭐 글자 하나 틀렸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뭐 무슨 토자가 틀렸. 끝나고 나면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 참만 다행히. 제가 22년째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설교 중에 당장 나왔을 거예요. 저는 제가 원고에 없지만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럽디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게 부족하면 우리 집사람 늘 그래요. 우리 사모가 당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라도 깨달아야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빈둥빈둥 그냥 교회 다닐까 말까 떠나 이렇게 빙빙 도는데 제가 설교 중에 원고에 없이 교회를 그렇게 빈둥빈둥 잡아 돌면서 그냥 교회 떠날까 말까 그런 사람 해가지고 어떻게 똑바로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여기 정착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종태 집사님. 저 뒤에 계시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시면요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누구의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에서 깨우쳐서 비춰보고 주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설교 내용을 열심히 적는 필기 열중형. 물론 열심히 적는 거 중요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항상 어디 가면 말씀을 이렇게 하면 항상 적습니다. 뒤에 안 보더라도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 뒤에 적고 그걸 가지고 또 저한테 어디 신방 가면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어떻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또 좋은 마음이 이거는. 자, 수시로 시계를 보는 형. 목사님 설교 기네 막 이래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에 쓰고 요즘은 카톡으로 막 그러요. 카톡으로 그냥 셀폰 다 보여요. 주님은 위에서 드론 띄우지 않으셔도 다 보이세요. 예배 후에 있을 계획을 생각하는 고민형.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읽는 자. 설교 시간만 성경 읽어. 딴 때는 안 보여.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하는 형. 누가 왔나 안 왔나 사람을 체크하는 형. 예배 시간 물론 이제 출석 체크해야 될 그 목자들은 책임이 좀 있긴 있지만 거기에만 몰입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형. 지각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빨리 오셔야지. 사단은 우리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사단은 마음의 핑계를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하는 거 이유를 자꾸 변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5만 가지. 여러분 생각이 5만 가지라 된대요. 5000 예, 50,000 생각. 5만 가지 생각.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고쳐야 될 예배 습관은 뭘까? 물론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 전에 나와서 해야 될 우리 행동들이 뭐냐면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지각도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기왕이면 앞자리부터 앞자리가 금자리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오면 은혜 받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꼬투리 잡아서 시험을 줄까라고 해서 어떤 분이 앞에 앉았대요. 예전 얘기입니다. 앞에 앉았대요. 근데 앞에 앉아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예, 그런 마음 갖고서라도 앞에 앉으세요. 예, 모함을 하려고. 근데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저한테 2,000불짜리 컴퓨터를 옛날에 사줬어요.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또 그렇다고 컴퓨터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간증이에요. 그분이 내가 그런 꽁한 마음을 가지고 뭐가 된지 나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어떻든 앞자리에 오면 훨씬 더 은혜가 더 임한 거를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뭐 늦게 오시든 중간에 오시든 뭐 앞자리든 그리고 안자리 옆에 여기도 이렇게 앉아버리시면 가운데 못 들어가니까 예배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교회 오셔서 요때 옆 사람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잖아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릴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1시부터 보통 교회 예배인데 우리 11시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1시 한 5분이나 늦어도 10분 그 전까지 실컷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좀 묵상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한 소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 그냥 서로 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배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잘하셨어요. 예. 예배 시작 후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안내자 인도에 따라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지금 밖에서 예배 드리고 TV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도 중에는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셨다가 기도성이 끝난 후에 들어온다. 성가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앉으셨던 자리에 주보나 휴지나 컵 막 이런 걸, 음료수 이런 걸 갖고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격과 자유에 맡기는데, 나가실 때는 혹시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또 몸이 안 좋아서 가지고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깨끗하게 가지고 나가셔서 예배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 것도 습관입니다. 성경 찬송을 두고 가는 습관, 안 들고 다니는 것도 습관이단 말이에요. 군인이 총 안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단 말이죠. 복장, 제일 깨끗하고 제일 단정하고 최상의 것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머리도 단정해야 하고, 이 얼굴도, 아니 애인 만나러 가서는 메이크업하고 하면서 주님 만나러 가면서 머리 산바르고 나오는 사람 없지만 그러면 안 되죠. 신발도 정말 깨끗하게 단정해. 쓰리바 찍찍 끊고 그냥 이거 바닷가 가는 모습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몸가짐은 그 자신의 내적인 거룩함과 신령한 그런 신앙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한 게 필요하고, 교회 청결에 대한 말씀했지만 어렸을 때부터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합니다. 애들 유아실에 들어가 보면 그냥 주일날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뒷정리하고 하는데요,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유치원 가면 다 배우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것도 다 정리하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삶이에요. 교육이에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토요일날부터 예배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된 예배 하려면 토요일날부터 체력 관리해야 돼요. 토요일 밤 늦게 자가지고 아침 늦잠 자고 교회 와서 또 그냥 자고 졸고 이러면 아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늦어도 밤 12시는 내가 자서 내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지장이 없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일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내일 내가 무슨 넥타이를 할 거냐. 제가 이 넥타이 하나도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밝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 제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늘 볼 때 제가 여기 우중충한 거 까만 거 매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바라보는 대로 마음이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거죠.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그 성전에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 교회 가자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이 다윗의 간증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린 다윗,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그는 인생의 성공자도 됐습니다. 중간에 그가 삶에서 예배에 실패했을 때 실패자가 되었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 신앙생활의 완성이 어디냐? 그것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예배에 대한 말씀보다도 우리의 실생활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 외에는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를 생활 속에서 이어가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와 그 결단을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활로 나타날 때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경험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나요. 순종도 습관이지만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늘 불순종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에 계속 불순종해요. 체질화되어 버렸어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불순종의 예배예요. 예배는 그 횟수나 규모보다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삶을 통해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될 때 그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므로 순종이 전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안 된단 말이죠. 신앙은 있는데 신앙 생활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신앙 생활이 중요하다.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랐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면서. 언제 우리가 그러겠어요? 어린 소자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자가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40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적용이 된다. 하나님은 내가 도울 자 그리고 나를 축복하실 자를 언제나 내 옆에 두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삶이 예배인 자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자, 이런 자다. A.W. 토저라는 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쓴 책 중에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라는 부분에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감동이 돼서 적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온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주 좋은 일이다. 때때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사무실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내 사무실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할 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다. 예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1장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삶이 없는 예배를 싫어하신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더 중요하다.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없는 삶은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중에 예배가 없다면 그냥 내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가꾸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습관, 좋은 체질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좋은 습관은 반복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라니까 막 길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 왜 성도들이 무기력할까? 왜 능력이 없이 맨날 넘어질까? 삶에서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함께 예배는 쉬운데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콰이어 타임,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각 부서의 모든 그 책임자들이 카톡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큐티를 합니다. 저는 물론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미리 책을 보고 미리 준비해서 와서 새벽에 설교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예배의 체질이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원하는 예배로 바뀌었지만은 또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의 체질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직까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주의 뜻을 알고 오늘 또 내 자신의 그 부족함과 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주 앞에서 나가서 하나님,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찬송.